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설교 제목으로 암시드린 바와 같이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신문할 것을 요구한 이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1세기에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가 총독으로 유대 나라에 부임할 때부터 유대인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과 원수지간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죠. 그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 이 빌라도가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마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학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식민지의 지배자로 온 로마 총독과 또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단지 피식민지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전혀 낯선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 지역이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머물렀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근처에 갈릴리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아니 왕인 내가 있는데 지가 뭐라고 와가지고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와 이렇게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원수지간처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가 늘 이렇게 막강한 권력만 행사했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의 총독직이 위협받을 만한 대규모 민중봉기가 2번 있었다. 또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을 투입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신들 신상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인데 로마의 신상들을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들여놨던 신상들을 다 철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기는 성전에 자금을 가져다가 로마식 수도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성전에 자금을 끌어다가 수도공사를 하느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봉기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관할하던 지역에서 이렇게 2차례나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빌라도를 유대에 파송한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력 혹은 장악력, 통치력 이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사인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상시 같았더라면 죄인으로 붙잡혀온 사람은 관정 안에 들어가 있고 그를 고소한 사람은 바깥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고 그것도 일과 시간도 아니고 새벽에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바깥에선 고소하고 죄인은 안에 있고 그래서 재판해야 되는 빌라도가 안에 들어와서 죄인한테 물어보고 바깥에 가서 왜 그러냐 또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편한 이러한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마치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는 딱히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죄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빌라도가 이제 고발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왜 예수를 이 새벽에 붙잡아 왔는지 사람들한테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행악자다 이렇게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심성 자체가 악하고 인격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글러먹었어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고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나쁜 죄입니다. 실정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행악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강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의 죄다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에게로 끌어온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리고 유대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기들의 법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법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로마 법정은 식민지의 종교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어가서 예수가 우리의 종교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니네 소관이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로마 법정은 니네 나라 종교법까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행악자입니다. 벌 받을 만하니까 끌어왔지. 나쁜 놈이니까 끌어왔겠지. 우리가 괜히 이 새벽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 어떤 재판관이 심성이 못됐다, 인격이 글러먹었다 이와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죄목을 따져 묻지 않고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토대로 신학자들이나 혹은 성경 주석가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고 그들의 시기함 때문에 넘겨진 것을 이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27장 17, 18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빌라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를 죽여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어서 끌려온 것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끌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또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과의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부각시키고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이 돌아보신 사람들,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도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좋은 말씀들이고 감동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깨닫는 면도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놓고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나열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놓고 그것을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챙겨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만 이것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지워버린 것,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왜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건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식하게 그러한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촌구석 같은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가 있었는데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율법을 능가하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그 위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활용 정점을 찍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인간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지 무슨 죽은 뒤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서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음에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질 것을 처음부터 알고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이해와 사랑을 말을 하고 이웃을 돕고 이해해주고 평화와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것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로 돌아가고 또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깊은 명상과 기도와 같은 이러한 수양을 하자라는 것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떤 신을 믿든지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인간 예수의 삶은 인정하겠지만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과 또 죽은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난 내 느낌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왠지 안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살았네.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느낌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독교 진리가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르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인간들이 설정한 어떤 가치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유토피아든 그 어떤 것도 기독교를 대변할 수 없고 기독교 진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라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유대 백성을 미혹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죄목으로 지목했던 것은 사실 빌라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로마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 나라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에게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니네 문제니까 니네 가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까지 데리고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한 이 문제는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몹시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뭘 물어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성향 자체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세금 안 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싶은 건 니들이잖아. 그럼 왜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목으로 말했던 예수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예수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어서 로마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대제사장이나 혹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로 중심이 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협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 책이 있는데 한편에는 그거는 꾸며낸 책이다 혹은 한편에는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이 보고서 속에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사기꾼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정치 이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자기들의 부를 쌓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로부터 어떤 유익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총독으로 와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도 상당히 거슬리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그런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들어보니 첩보를 종합해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뭐 문둥병자 같은 이러한 불치병, 천벌 이런 것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앞으로 붙잡혀 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묻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냐? 즉 네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지금 묻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한 말을 네가 묻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로마 황제의 관리자로 파송받아온 이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그 고소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구원이나 혹은 진리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치적 판단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 고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진리나 구원이나 이런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러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지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 재판장에 오게 된 이 죄목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빌라도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재판을 맡았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너를 신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신문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나를 붙잡아서 넘겨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였다면 지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보시면 내 종들이 싸워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였다면 로마 정부와 싸우다가 로마 정부에 붙잡혔겠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붙잡힌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뺏고 빼앗기고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였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고발하진 않았겠죠. 왜?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로마 정부를 뒤엎는 그런 혁명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맞구나.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나라이고 영적인 나라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에 속한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란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근데 나 빌라도는 그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말하는 그 나라에서 너는 왕 노릇 계속해라. 나는 네가 통치하는 그 영적인 나라, 진리의 나라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가 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고 진리에 속한 나라고 정신세계에 속한 그러한 나라인데 그 정신세계에 속한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냐.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37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이 말한 나라가 정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37절의 말씀처럼 진리에 속한 나라인 것을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기 위하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세상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처음에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나라이다. 이 진리에 속한 나라는 그 나라 백성만 들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듣게 해주신 그 사람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정신 차려. 당신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이 물음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비록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로마는 종교와 철학, 그림과 건축,
또 수학과 학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해 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아주 작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로마 정부로부터 한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부임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문학적 소양이나 혹은 어떤 그의 능력은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철학적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혹은 종교적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는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서 그 어떤 사람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 유대 나라. 그나마도 자기 나라 백성들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죽여달라고 끌어온 그 예수가 하는 진리에 대한 이 말이 빌라도의 귀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 있게 들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빌라도가 야,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코웃음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또 관여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이 예수가 적어도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무죄로 석방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손에 사형에 내준 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에도 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그 인간의 범주에 빌라도는 포함 안 됐던 것입니까? 혹은 오직 유대인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든 혹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죠? 오직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단지 빌라도뿐이었을까요? 단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고 혹시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 세게 하면 빨리 낫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재미와 감동도 있고 사는 기쁨과 보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씀이 또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또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냐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부활과 구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 용서니 구원이냐는 이러한 피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냐? 그렇지 말고 편한 이야기, 세상 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긍정적이고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강도를 살려줄지언정 진리이신 또는 진리를 전하시는 이 예수는 죽여야 할 만큼 미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지금 사람들도 진리를 싫어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한 복음 전도자들과 또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던 그 어떤 가치나 행복보다 이 진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와 또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이 진리가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마다 세상 이야기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은 이야기, 세상에서 위로받은 이야기, 세상에서 병 고침받고 성공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충분히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에 속해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유익함보다 이 진리가 더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사받고 대우받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서로 상호간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와 격려해주고 평화롭게 따스하게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아쉬울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죽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죽고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진리가 정말로 중요하십니까? 혹시 이 진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면 그럴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진리로 잘 무장되고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게 밥 먹여주냐? 나는 관심이 없다. 짧게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똘똘 뭉쳐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좋은 것으로 뭉쳐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